현대인들을 호칭하는 여러 종류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인간입니다.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현대인들을 호칭하는 단어에 걸맞는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화는 거대한 집단과 구조를 통해 인간의 존재가 증명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도시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인 직업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도시화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안전과 편리와 성취, 즉 성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도시에 있습니다. 도시는 이러한 자원을 제공하고 성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의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해서 도시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중요하게 무한 경쟁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서 누구나 다 그 도시 안에서 경쟁을 통하여 성공이라는 깃발을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의 특성이고 도시인간의 모습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정글법칙이라고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 번영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도시인간의 최고의 이슈는 경쟁과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인간은 산업혁명 이후 근대화의 산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인간이 추구한 세계관이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도시와 도시인간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요? 그가 아벨을 죽인 다음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직고합니까? 이제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보증서 주마. 이 패를 가지고 다녀라. 그래서 그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거든요. 살인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대안이 자기 방어 기제가 성을 쌓고 사람들, 세력을 규합하고 문명을 발전시켜서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기가 거느리는 가족들의 번영을 추구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게 도시요 도시인간의 시작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두려움 때문에. 현실이 오는 공포 때문에.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심판합니다. 도시와 도시인간이 된 그 가인의 후예들과 그의 영향을 받은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그 악행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하늘문을 열고 물을 이 땅에 폭포수처럼 쏘아부어서 인간을 심판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 다시 번성을 하고 충만하게 되자 인간들은 다시 도시를 건설합니다. 바로 바벨성을 만들고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으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 공포는 여전하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힘을 갖게 되자 다시 바벨성을 쌓고 신할 땅에 바벨성을 쌓고 거기에 바벨탑까지 쌓아서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힘과 세력과 파워를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번에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노아 홍수처럼 다시 인간들을 정리하셨을까요? 창세기 1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세력을 쌓고 성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인간 나름대로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물은 다시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는 대신 흩어버리셔서 모이는 것을, 함께 뭔가 힘을 갖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관계를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관, 인간관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발전된 도시국가가 또 형성이 되었어요. 자꾸 흩어도 모이고 다시 흩어도 다시 모이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도시 인간을 추구하고 나가자 하나님의 방법은 그 도시 속에서 한 사람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도시 인간들이 추구하는 인생관, 세계관과 전혀 다른 방식의 인생관, 세계관을 그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도시와 도시인간의 시작과 과정과 상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현대 문명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입니다. 첫째는 먹거리 문제입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먹는 문제. 왜 이 먹는 문제가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그 시대적 상황을 아시면 이 먹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능력의 문제를 테스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무한대로 내게 공급해 주겠다. 뛰어내려라 성에서. 인간의 능력의 문제를 테스트하시죠. 세 번째, 인간의 성공, 자기 자랑의 문제입니다. 모든 영광을 내게 보여주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봐라, 이게 너 것이 될 수 있다.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제가 서두에 도시인간의 세 가지 화두를 말씀드렸죠. 문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보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뭐예요? 성공, 성취.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이 땅에 실존한 인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자 마귀가 태클을 걸면서 이 세상의 이슈는 이 세 가지야. 너 이것 가지고 나가야 돼 라고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먹는 문제, 인간의 능력, 그리고 성공. 이거 인간들에게 가서 알려줘야지 인간들이 혹하고 너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나갈 거다라고 단호하게 그것을 부인하고 세상에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귀가 했던 것도 도시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도 이것과 유사한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먹는 문제, 인간의 능력,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인간 삶의 보람, 그 성취감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도시인간이 추구하는, 오늘날 도시인간, 아니 가인의 후예들, 가인이 추구했던 도시인간의 키워드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키워드는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해요.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본질이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거예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도시인간을 추구해 나가는 세 가지 화두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것을 추구해내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화두, 이 세 가지 능력, 이 세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의 주체는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 도시인간의 주어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흘러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의 주어는 누구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주어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적과 기사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무리를 지어서 막 몰려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정확하게 저자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모든 인생관, 세계관을 공급받아야 될 대상.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오롯이 걸어가야 될 대상. 그 12명에게 국한된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읽어보셨죠? 어때요, 말씀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아 라는 말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매우 순종하기에 껄끄러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구원받은 자,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 반드시 이 말씀이 체화되어서 삶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서론적 말씀이고 결론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이시죠? 이걸 여러분 아멘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쳐 주시고 그 팔복이라는 것을 이제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팔복의 말씀과 그 같은 맥락,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이다. 팔복이 어렵잖아요. 받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런데, 그럼 전제된 예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29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들꽃 하나가 어떤 이해관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에,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여러분의 인생관, 세계관에 확실한 자기인식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에 해당하는 말씀이 24절부터 26절 말씀이고요. 이 꽃 하나에 해당되는 말씀이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극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대조해 가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얘들아, 내 제자가 되고 싶고 내가 너희를 부르는 이유는 20절과 23절 말씀을 너희들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삶이 24절부터 26절이 너희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인생인데 이것을 이쪽으로 바꿔야 돼. 24절에서 26절은 도시인간이야. 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끊임없이 현실의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극복해내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 방어 기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24절과 26절이라. 저 무리들이 지금 몰려오는 것을 봐. 저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겠니? 이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20절과 23절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가르치고 훈련할 거야. 이것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근본이야. 목적이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24절, 26절을 도시인간이라고 제가 그걸 한 단어로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20절하고 23절은 뭐라고? 단어로 도시인간하고 상치되는 다른 명칭, 호칭을 뭐라고 정할까요? 성경에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광야인간. 광야인간. 도시인간하고 대립되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성취시키는 인간의 인생관, 세계관으로 던져주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광야인간이에요. 이 땅의 인류는 도시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알려주는 에덴 동산에서 본질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두신 목적은 광야인간으로 살아가라는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사역의 일성을 시작하면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인간과 도시인간의 극명한 차이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짝 살펴보고 이제 정리를 해 나가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0절하고 24절을 보면요, 중요한 그 단어들이 나와요. 20절을 보면 뭐예요? 너희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죠. 가난한 자. 키를 잡으세요. 20절에 가난한 자. 근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것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비슷하죠? 그 다음 21절은 뭐예요? 줄인 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 내가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줄인 자와 줄인 자의 복. 이거 한번 또 기억하시고요. 또 2절에 말미에 뭐라고 말해서 우는 자가 나옵니다. 우는 자. 자, 보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상, 정서, 라이프 스타일, 인생관, 세계관이 모든 것이 지금 요 안에 다 지금 믹서되어 있는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들꽃 하나의 이 두 가지가 이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여러분이 정말 몸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완전히 드러나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굉장히 우리하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보십시오.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우리를 믿는 자들을 악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버립니다. 버려.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배척하는 단계. 그것도 모자라서 핍박하고 죽여버리는 단계까지 나가는 이 살벌한
도시인간의 삶 속에 너희들이 지금 들어갈 것인데 그 속에서 너희들이 광야인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내가 지금 알려주는데 이런 키워드를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라. 너희를 버릴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놀랍죠? 23절 보십시오. 그날에 뭐라고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뛰놀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이런 표현을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의태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어떤 그 반응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상태를 굉장히 업시키려고 하시는 주님의 지금 정서가 지금 들어있어요. 얘들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들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가난하십니까? 배고프십니까? 눈물 많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멀리합니까? 욕합니까? 여러분을 왕따시킵니까? 기뻐하십시오. 놀랍게 뛰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도시인간의 정서에 맞아요? 도시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아요? 도시인간의 인생관 세계관에 맞아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로 중요한 키워드로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이것이 종교생활로 자꾸 가는 것이 이 말에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들꽃 하나와 뭐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 여러분,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당시 시대의 지구촌을 들썩들썩 할 수 있을 정도의 권세와 파워와 재물의 어마어마한 재물과 그 영역을 지금 미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추구하는 도시인간들이 추구한 그 모든 것들 다 모아서 들에 핀 꽃 하나하고 딱 이렇게 비교했을 때 뭐라고요?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건 뭐예요? 피조물들 안에서 피조물들끼리 만들어내는 물건들이고 물질들이죠. 근데 들꽃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이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믿음 안에서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만 포함되어 있는 게, 이 거룩이라는 건 이 우주 만물을 보는 관점이에요. 관점. 전혀 다르게 보는, 구별되게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들꽃 하나에는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가다가 보는 들꽃 하나, 바람에 날려서 훅 떨어지는 그 들꽃 하나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재화와 재물을 다 합쳐도 그 가치를 견줄 수가 없다. 왜? 이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이건 뭐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부산물들이에요.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알려주려고 이 땅에 왔다. 내가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은 결코 내 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선언하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인생관 세계관은 단순히 교회 다니면서 말씀 몇 절 붙들고 이렇게 살면은 이런 복이 오고 이렇게 살면 저런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 삼라만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내 안에 우주가 들어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있다는 말에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들꽃 하나에 보는 내 시각과 이 세상 만물들 안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부산물들을 평가하는 방식이 지금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인식 속에, 여러분의 정서 속에 뭐가 있냐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무지막지하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인간에게는요, 도시 인간이 키워드 3개가 없어요. 문명이 없어요. 자, 여기 이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얘들아, 내 제자가 되려면 도시 인간으로 그 정서를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 뭐가 없다? 문명이 없어. 두 번째 뭐예요? 정보가 없어요. 지식도 없어. 그거에서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들판에, 그 광야에 너가 쏘다녀 봐라. 짐승들한테 먹혀 죽지. 없어요, 정보. 광야에 뭐가 없어요? 문명이 없고 정보가 없어요. 마지막 뭐가 없어요? 성취가 없어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도시인간의 특성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랑이거든요. 내가 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인간 속에는 인간 중심이죠. 내 자애 중심이죠. 내가 추구해 나가는 세상이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으로 도시인간은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쟁하고 성공하라. 이것이 키워드잖아요. 광야에는 문명도 없고, 정보도 없고, 성취도 없어요. 자기 자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벌판이에요.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돌들이 굴러다니고, 가끔 야생의 그 엄습해오는 공포를 주는 짐승의 소리만이 울릴 뿐이에요. 그것에 나의 존재를 두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 정신을 가지고 그 교육, 그 사상, 그 이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도시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어디에 말해요? 그 속에 광야교회를 만들라. 그게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말했던 거예요.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뭐라고 딱 정리해요? 광야교회였다.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가는 길이 광야교회예요. 도시교회가 아니에요. 풍성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추구하면 이미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정신을 못 차린다고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광야 인간으로 존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고. 이걸 여러분, 왜 가난하냐? 광야에 있으니까 가난하죠. 이게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다 이해가 돼. 24절, 26절은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내가 광야에 딱 있다. 그럼 뭐예요? 뭐가 없어?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그 다음 맨날 울어야 돼요. 왜? 힘들잖아. 왜? 배고파요. 그렇죠? 먹을 게 없어. 배고파. 풀 뜯어먹고. 세례 요한이 뭐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초. 들에 그 벌들이 해놓은 그 뭐예요? 그 꿀 먹으면서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고, 개구리 뒷다리 잘라서 구워 먹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조롱하죠. 멸시하죠. 배척하죠.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도시에 딱 들어가면 도시에서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있는 거 다 나눠주면서 막 같이 노숙하고 막 다리 밑에서 자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이걸 가르쳐. 사람들이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막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돌로 집어 스데반 죽인 것처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아, 12명에게 뭐라고 말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게
복이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에요. 불편하고 불리하고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도시인간의 틀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막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니까 힘들어요. 힘들어. 그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눈물이 나. 그것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신이 오는 사람이 자기 집 금고에 캐시 막 쌓아놓고 그렇게 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성도의 본질적인 존재 방식, 행동 양식을 완전히 새롭게 셋업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캐치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 66권을 다 아우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창조와 심판까지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하나 보세요. 성도의 근본적인 인생관, 세계관을 지금 새롭게 셋업해 주시고 새롭게 알려주시는 가르침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도시인간으로 살았던 12명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게 인생이 아니야 라고 내가 완전히 너희들의 생각을 뒤집어 완전히 다 빼내고 새롭게 주입시켜요. 더러운 것들, 불순물들 다 빼내고 새롭게 아주 프레시하게, 그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빼내는 걸 제가 회개라고 그랬고, 다시 넣는 걸 뭐예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빼내고 너 주입해야 돼. 근데 여기다가 그대로 회개도 안 했고 거기에다 자꾸 집어넣으니까 계속 썩어가는 거예요. 계속 썩어가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 계속.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계속 세상이 좋다, 뭐가 좋다, 이것저것 누리고, 뭐 자랑하고 막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떠버리고 돌아다니는 것에 우리도 모르게 보안내동해가지고 막 끌려다니면서 비교하고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나는 은혜를 못 받나, 나는 기도하는데 안 되나 막 별짓을 다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시작이 잘못되어 있어요. 한 가지를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세상의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체화시킨 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이 진화론 교육을 받고 대학을 나와도 현장에 나가도 계속 진화론적 사고와 사상과 이념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 세상 속에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계속 이 진화론적 세계관, 누군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주는 이 공급해주는 이 교육과 이 시스템과 이 구조 속에 여러분 계속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아니에요.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고 이념이라고 말하고 그게 어떤 고등교육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런 것들이 인생관이고 세계관이고 가치관으로 딱 굳어져 있어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성경을 봐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무슨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뭔가 판단하고 사유하는 방식이나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행동해 나가는 이 모든 양식이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계속 가다가 양말이 빵꾸가 나면, 헤어지면 기워서 그냥 우리는 입는 방식, 이것이 도시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예요? 양말 버리라는 거예요. 새 양말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새 양말 신으라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 이 울고 배척당하고 20절, 23절이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예, 요게 그러면
반대로 이 진화론적 사상으로 여러분이 다 교육받고 있고 여러분이 입에서 말만 나오면 다 여러분 진화론적 사상에 딱 눌려서 사는 행동이고 언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 뭐예요? 광야예요. 도시인간이 아니고 광야예요. 광야인간으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창조론적 사상이에요. 광야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광야 혼자 있어. 여러분 누가 살려줘요? 동료가 살려줘요? 도시가 아닌데? 혼자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살려요? 하나님의 손이 절대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도시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 뭉쳐있잖아. 뭉쳐있잖아요. 문명 있고 지식 있고 직업 있고 성취가 있고 다 있잖아.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도시인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건 종교 이상의 어떤 명분도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광야 인간으로서 내가 광야에 존재하고 광야 인간의 사상과 그런 어떤 정서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도시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다 도시인간이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아무런 해석도 여러분이 할 수가 없다. 왜?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좋은 환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면 중요한 겁니다. 도시인간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쟁과 성공이죠. 그럼 광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일하게. 근데 이게 뭐예요? 관계와 사랑입니다. 누구하고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오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돌파해 가야 되고 이루어 가야 되고 돼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이 관계를 어떤 관계로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오늘 두려워 말라 찬양하셨죠. 두려워하지 마. 우리 인간은요 혼자 있으면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감옥도 가장 악한 그런 사형수나 그런 중범죄는 어디에 넣어요? 독방에 넣어요. 왜?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혼자 있는 거예요. 미쳐버려요. 정신병이 걸려서 죽든지 자기를 학대해서 죽든지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간은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할까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그게 그대로 유전돼. DNA가 와요. 가인의 후예 DNA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 불안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묶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이 구원하심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지. 두려워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고 내가 받고 싶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 사랑을 누려가는 일에 내가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아직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에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서 자꾸 삐그덕거리는 내 자신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갖는 고통이고 괴로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도시인간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도시인간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자, 요 한 절만 해석해도 그 다음 절은 볼 필요도 없어요. 보십시오. 부요해요. 잘 살아야 다 누리고 있어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얻은 재산이고 내가 얻은 부유함이고 내가 얻은 성취예요. 그런데 그 부유함을 나는 누리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야, 나 이렇게 잘 살아. 나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녀. 집에 한번 초청해가지고 막 주말마다 파티 열면서 자기 과시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화했을진지 너희는 이미 그걸로 상을 받았다. 갈 곳은 정해져 있다. 그렇죠?
안정과 편리를 추구하는 인생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남들 누린 것만큼 누리고 살까? 꽝입니다. 그건 인생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정신도 아니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좀 남들처럼 좀 살면 되잖아요. 아니옵시다, 아니옵시다.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사탄의 아주 달콤한 유혹이라는 걸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우리가 쩔쩔매면서. 광야에는 문명도 없고 지식도 없고 먹거리도 없습니다. 안전도 없고 편리함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짐승에 잡혀먹든 굶어서 죽든 모래바람에 덮여서 죽든. 그런데 그 인생에 안고 일어섬, 삶과 죽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만은 정확하게 알고 갑니다. 그래서 죽음도 공포도 두려움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것을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에 대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갖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로부터 어떻게 한다?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자유함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해석이 되죠. 돈에 붙들리고 사람에 붙들리고 어떤 힘에 붙들려서 자유함이 없던 인생이 광야에 딱 던져져서 치열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해 나가면서 다윗처럼 매일매일 그런 광야에서 죽고 사는 현실의 그런 어떤 사선을 넘으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 그걸 절절히 시편으로 승화해 내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광야 인간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이겁니다. 너희는 광야 인간으로 사는 거다. 비전입니다. 그 속에 관계와 사랑만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고 전부입니다. 이게 다른 어떤 것이 불순물이 끼어들면 안 돼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살아요. 오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의 가진 달란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죄로 타락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신 목적,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시 도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 그걸 전달하는 메신저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몸부림치면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